오늘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또 귀하게 또 만남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세계에 3대 폭포가 있습니다. 무슨 폭포가 있을까요? 이과수 폭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나야가라,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가 있대요. 이 세 가지 폭포 중에서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 위를 외줄타기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왈렌다라는 사람인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왔다는 월렌다. 오늘 도전할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강수량에 따라 수시로 높이와 너비가 변한다는 직선 너비 550m의 호수슈 폭포입니다. 그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Certain pockets at the falls, the weather can register as hurricane conditions because they get so intense. It is wildly dangerous. 실제와 비슷한 폭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혹독한 훈련을 거쳐 마침내 출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슨 안전장치도 없이 저렇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오직 균형공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폭포보다 약 49m나 높은 상공에서 550m의 거리를 균형봉 하나에 의지한 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30m 정도를 내딛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죠. 눈앞에 안 보여요. 물보라가 막 안개처럼. 이건 뭐 시뮬레이션 때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센 물보라가 만든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현장. 저기 안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안개 속을 뚫고 우리의 히어로 와이어맨 닉 월렌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세계 최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장 거센 곳을 정복! 나이아가라를 저러고 건넜어? 최초의 사나이. 그는 이후로도 세계 각지를 돌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바하마에서는 79m 높이의 외줄에서 자전거 타기 성공! 시카고에선 195m 높이의 빌딩 3개를 건너기도 하고 그랜드 캐니언까지 횡단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높든 5cm 너비의 강철 케이블만 있다면 I believe I can fly 어디든 갈 수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노를 말할 때 홀로 예스를 외치는 긍정한 닉 월렌다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Coming soon.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영상에 보셨듯이 이 닉 왈렌다라는 사람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제일 위험한 그 폭포를 49m 높이에서 외줄을 타고 길이 550m 되는 곳을 그리고 고작 5cm 정도의 밧줄에 그 위에 올라서 넘어갔던 성공한 세계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아주 그 하류에 보면 안전한 곳이 있어. 그곳들은 많은 분들이 건넜지만 이 위험하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은 길이에 완주한 외줄타기를 성공한 사람은 이 닉 왈렌다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 외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바람을 불고 또 물보라가 쳐도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외줄타기, 우리 신앙도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외줄타기와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초기에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열심만으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믿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균형을 잘 잡아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부분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곳이 8번 정도 있는데 대부분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잠언에서도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앙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많은 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중심을 잡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씀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갔습니다.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좌측을 보면 애굽의 강력한 세력들이 그를 쳐 부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들도 난무했고, 또 우측을 가다 보면 중동 나라들의 그 우상들이 득실거렸다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어디 치우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혼동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흐트러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위장한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누르게 하고 우리를 자꾸 혼동스럽게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중심을 잘 잡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동의 시대, 어려운 시대, 말씀이 흐트러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켜야 할지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중심을 잡고 지키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넓게 보면 감정이나 생각, 이런 기억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생겨나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이와 같은 모든 정신 활동을 포함해서 이러한 외부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수동적인 부분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정 의지적인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마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서 결단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심어지고 그 심어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흐트러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잡고 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잡으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잘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흔들리고 좌절하면 결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만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응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해 나간다라면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나가겠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언젠가는 세상을 통하여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또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꾸 결단하고 추스려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들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을 읽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조심하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말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을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공중에 날아가 누군가의 마음에 꽂혀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가보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 뒤에 입술, 다시 말하면 말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은 실제로 내뱉은 말을 통해서 나에게 또 오히려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비판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는 부정적인 말로 잘 저를 다스려주기도 합니다. 왜?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데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그 들은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믿고 시작을 하다가도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솔깃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의 그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심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을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나의 페이스로 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상대방을 그 말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대방을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진짜 상대방이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에 치우쳐서 신앙의 중심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이치나 가르침,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의 중심을 잡아야 하냐면 눈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눈이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닉 왈렌더가 외줄타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외줄타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심입니다. 잘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외줄타기는 몸의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옆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고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집니다. 먼저 눈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위아래 양옆에 기웃거리면서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외줄을 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바로 정면을 향하여 그 줄을 보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잘 고정해야 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고정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것을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자주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TV 방송을 비롯해서 요즘 대세인 넷플릭스와 또 유튜브를 우리 너무나도 잘 보고 수시로 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전 코로나보다 지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세상,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레시피를 보려고 유튜브를 틉니다. 그리고 무엇이 고장나면 유튜브를 보면서 상황들을 보고 고쳐나갑니다.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각자의 그 PC나 스마트 환경에 따라서 기본 화면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내가 보는 영상을 이 유튜브나 이 AI가 그것을 알고 자꾸 같은 상황의 동영상들을 비슷한 것들을 보여줘서 자꾸 내 화면에 뜨게 만듭니다. 아주 고지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꾸 봐야 판매도 되고 세일즈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자꾸 봤던 이 비슷한 동영상을 자꾸 돌려보게 하고 나타나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구글도 그렇고 모든 인터넷 패턴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노출돼서 보다 보면 우리는 이 영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보게 됩니다. 훑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안에는 도덕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죽순으로 같은 비슷한 패턴의 영상들은 좋건 나쁘건 계속해서 띄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는 각종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100% 신뢰할 만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짓 뉴스도 많고 온갖 선동으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것보다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통하여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예전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던, 교회 오면서도 보고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떤 영상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라 봤더니 잘못된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교회 공동체를 그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왜? 잘못된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핍박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에게서 이것이 정답이래요. 너무 좌쪽으로 치우쳐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잘 걸러 봐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되 의심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거나 보지 마십시오. 분별하게 어려우시면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꼭 봐야 한다라면 잘 분별하십시오. 정통적으로 이 말씀이 이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 인정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목회자인지 잘 보십시오. 아닌 분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 새빛사랑교회 채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 같은 다양한 주위에 인정된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헛된 거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잘 분별하여 바른 것을 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발의 중심을 잘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발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나의 발이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서 밟으라는 것이지요. 가려서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딛고 있는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장소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충만한 그런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예비군을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다녀봤습니다. 군본부를 마치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그 지역에 예비군에 편성돼서 그 지역을 지키고 전쟁 시에 그 지역을 지키도록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예비군 훈련입니다. 저도 군 제대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군복을 입습니다. 그 제대할 때 입고 나온 군복을 입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평상시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이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눕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총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듯 어느 환경, 어느 곳에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도움이 되는 곳, 영적으로 내 안에 성장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발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불평과 부정이 난무하는 곳에는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서로 발을 잘 맞추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2인 삼각처럼 잘 발을 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빛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발을 잘 묶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특징적으로 두 부류의 분들을 말씀드리면 신앙의 스타일이 불로하는 분들, 불로파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조용 묵상을 좋아하는 묵상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편은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해야 시원하고 한편은 조용조용 묵상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는 적어도 주여 하면서 통성기도, 일명 코리안 스타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짖고 또 필요할 때 잠잠하고 조용히, 그래서 서로 시끄러워, 헤이 너무 얌전해, 그게 아니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땐 이런 마음으로 저럴 땐 저런 마음으로 각자의 발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양한 은사와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잘 발을 맞추어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좌로너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발을 잘 맞추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잘 판단을 해서 잘 결정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좋은 관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좋은 관습으로 좋은 습관으로 빚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속적인 곳에 서 있으면 우리의 패턴이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좋은 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이 좋은 새빛사랑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통해 격려하는 공동체,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중요합니다. 발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좋은 공동체 속에서 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저는 속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좋은 교회도 많겠지만 우리 안에서 특별히 이곳 새빛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참 잘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이 좋은 공동체를 더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니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발을 잘 맞추어 흔들려서 서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 자꾸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곳에 있으면 내가 비판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치, 경험들, 그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편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쭉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외줄타기에서 잘못된 시선 처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구별된 곳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여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발들, 은사들의 발을 잘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좌로 너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마음과 눈과 발을 잘 지켜서 중심을 잘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